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하리를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의 결혼 생활을 통해 비유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6장 6절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사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6장 6절이 그것을 정의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지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번제가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도 필요하고 번제도 필요하지만 만일 인애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이것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종교적 위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쾌합니다.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생각의 타락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마음의 병든 또는 상한 감정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문득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마치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천대도 받고 아마 본인 안에서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감히 아들이 되겠다고는 말 못하겠으나 종으로 살겠다고 하자. 그래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천대받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탕자를 기다리시던 탕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 지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환대하시고 환영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멸망받은 자녀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우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호세아처럼 호소해야 합니다. 호세아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사랑의 채찍을 드시고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만약에 사랑의 채찍과 매를 드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 버림받은 사람은 악을 행해도 가만 내버려 둔다고 분명히 로마서에도 나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때론 징계하시고 때로는 벌 주시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속상해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것이고 설득할 것이고 이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탕부는 얼마나 그 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니까 그 아들 돌아오기만 날마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치신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유는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멀리 갔다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에 빠지려고 하는 것,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방탕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내 영혼에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없을 때 우리는 타락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범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과 체험은 얼마나 있으신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많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지만 주님과 함께 이룬 주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기억이 없는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힘써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왜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당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시험으로 시작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며 너나 구원해봐라, 저가 아버지를 부른다,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주님이 내 마음 몰라요, 주님은 내 고통 몰라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더 고통당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보다 더 시험 받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배신을 당했습니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모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힘써 알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나를 위로하시며 용기와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도록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찬송하며 우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깊이, 넓게 그렇게 체험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재미도 있고 신도 나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영적 기쁨이 없으면 종교생활은,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하는 것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 6절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그들을 이해하게 해주옵소서, 품게 없어서, 사랑하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애가 넘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주님, 제가 뭘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물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얼마나 타락하고 문제가 많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고 하면서 길르앗과 세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가 찹니다.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범죄, 우연히 알지 못하게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해도 그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피성에 가면 보호받을 수 있었던 바로 도피성이 있던 곳이 길르앗과 세겜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아니, 어떻게 도피성에 있는 길르앗이 피발자국으로 가득 차고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야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6절과 7절, 8절 말씀, 또 9절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애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조차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문제고,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일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8절, 9절, 7절, 8절 말씀을 읽는데, 7절, 8절, 9절을 읽는데 얼마나 찔리고 괴롭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지 않을까? 나는 이런 강도 때 같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 같은 피발자국처럼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악한 목회자는 아닐까? 이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유다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 양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구분하지만 선지서의 메시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믿음으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하였느냐?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 힘써 나를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너희가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내 손과 발이 되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애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거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주님, 제사나 번제가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드리는 제사와 번제는 껍데기일 수밖에 없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제대로 깨닫고 알아 내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